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2절,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자리에는 자이든 타이든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귀한 어르신으로 오셔서 반갑고요. 이 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채 우리가 이 자리에 구경만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영접의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좀 가슴에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인도할 텐데 한마디 한마디 어르신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오니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박수하십시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아멘. 유명한 교육자요 신학자인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인생은 방황 속에 사는 것이 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내 삶의 정체성과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언제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본문 2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잘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를 안타깝게 여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 해에 가을에 소출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빈 창고를 다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곡식이 남아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 꽉꽉 곡식을 채워놨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내 곡식 창고에 든든한 양식이 풍성하니 행복했어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양이 가득가득 채워지니 이제야 평안히 마시고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는 사람의 운명을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버린다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이 곡식 창고에 가득가득한 이 많은 물건들, 물질들, 돈, 이런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처럼 부자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것이 가득 차면, 내가 원하는 욕망의 소망을 이루면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육신에 있을 때 내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이 상태를 내버리둔 채, 방치한 채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박사가 뒤늦게 예수를 믿고 기독교의 신앙에 귀의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노후의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외에 내 영혼을 위로받을 것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내 영혼이 위로받을 수가 있는 처소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했던 신학자 어거스틴도 그의 고백lep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내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내 영혼에 만족도 없고 쉼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내 영혼에 비로소 안정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 합니다. 첫째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인간의 가장 깊은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자아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혼적인 자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과 혼적인 자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감각하는 것이고 반응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흙으로 바디,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생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영이 악한 마귀에게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죽고 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물어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의 깊은 처소, 영혼의 살아있는 상태, 바로 그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의 속성으로 우리의 영혼은 죽어버린 채, 사산되어진 채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모태에 들어있는 생명은 혼과 육의
모습으로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은 상태에서 사산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태어난 생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로 태어났으니 멸망과 사망과 심판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오직 한 가지 있는 것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속량을 받고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야만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대속의 은혜, 피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거룩함과 복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게 되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못난 모습, 허물 많은 모습, 약점투성이, 배우지 못한 것, 가난뱅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조금도 내세울 수 없는 나의 약점투성이일지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No problem.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고백하게 되면, 오직 예수님만 마음에 믿기만 하면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은즉, 아멘 합시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노력과 예수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딱 받아라. 받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혼이 잘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막 태어난 아이가 깨끗한 새 몸뚱이로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안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의 흔적, 허물 많은 모습, 사망에 처한 모습, 놀라운 보혈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다 씻어져서 새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자꾸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게 되면 내 영혼 속에 날마다 허물과 죄악과 추함과 약점과 여러 가지 빌어먹은 인생의 흔적들을 다 씻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복되고 맑고 환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둘째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범사에 잘되게 하여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범사에 잘되게 하여 예수를 믿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도 잘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저주, 실패, 연약함, 넘어짐, 실수, 약점 이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요즘 뉴스를 보면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생활고에 시달려서 많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 가족들이 그냥 수면제를 먹고
한 차 안에서 그냥 바닷속으로 그냥 뛰어드는 비참한 뉴스도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서 가스를 틀어놓고 온 가족이 질식사에서 죽는 모습도 간간히 들려옵니다. 어떤 집은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서 어린 아기가 뭔 죄가 있어요. 그 아기를 끌어안고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려버리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일들도 막 들려져 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저주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저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 아담이 살던 그 에덴 동산은 가난과 저주, 실패, 낙심, 돈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형통이 있는 땅, 먹고 사는 것에 근심이 없는 바로 복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하고 문제에 시달리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곧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났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가 임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난과 슬픔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가 철폐되어지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된 자요 은혜 입은 자가 됐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짜면 우리의 인생에서는 가난과 저주, 실패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총과 부여와 형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은 부자, 형통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대단한 벼슬에 앉아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늘상 어울린 사람들을 보면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들에게 늘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픈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배고픔을 풍성하게 배불리어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실패 때문에 넘어집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진로 때문에 걱정합니다. 장막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직장 문제 때문에, 부채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탄식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것에서 우리의 인생이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혼도 잘 되지만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볼까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 4장 11절에 어떤 형편들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실패를 운명으로, 여러 가지 삶의 저주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자기의 숙명과 팔자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복을 받아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선한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의 삶을, 주변의 인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미꽃 한 다발, 여기에 있는 이 꽃이 뭐지요? 카네이션. 너무 예쁜 그 꽃을 품고 있으면 꽃 향기가 마음에, 몸에, 내 주변에 확 풍겨옵니다. 벌써 꽃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기분 좋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이 꽃 향기를 맛본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주십시다. 역한 냄새, 아주 썩은 냄새,
아주 방귀 냄새, 아주 그냥 시궁창 냄새를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궁창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내 주변 사는 사람들에게 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코를 움켜쥐고 이게 무슨 냄새야? 아우 무슨 냄새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맛보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아름다운 향기, 복된 향기, 축복의 향기, 은혜의 향기, 맡기 좋은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보면 환영하고 사랑받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도 잘 되면 범사도 잘 되는데,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원치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도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범사가 잘 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내 삶의 현실의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볼까요?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리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매일 매 순간마다 염려하며 고민하며 근심하며 산다고 합니다. 피처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하면서도 세 가지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일하기 전에는 실패할까 걱정하고 고생이요, 일하면서는 수고하느라 고생이요, 일을 끝내고 나서는 결과를 걱정하느라 고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고생과 근심이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의 역사가 맺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예수의 신앙으로 심으면 예수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심는 것에 대해서, 거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가졌을 때에 이제 태교를 하지 않습니까? 뱃속에 든 아기가, 예쁜 아기가 태어나고 잘생긴 아기가 태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태교하면서 어떤 인물을 대상으로 꿈을 꿔느냐면, 그 당시에 신성일 씨라고 있습니다. 우리 신형수 집사 아들 신성일 씨가 있는데, 신성일 씨의 잘생긴 얼굴을 이렇게 사진을 어서 오려가지고 화장대 앞에다 딱 꽂아놓고, 이 아기가 신성일 같은 아들이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하며 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10달 만에 딱 나와보니까 이 얼굴이네. 이 얼굴은 전석봉 씨의 얼굴이에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전석봉 씨인데 어떻게 전석봉 씨의 씨앗이 신성일 씨가 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심어야만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의 축복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부자되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은 마음속에 예수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나오느냐, 그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를 기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소망하셔야 돼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를 심어야 예수가 나옵니다. 아멘. 자, 셋째로 우리 한번 알아볼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영혼도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세 번째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강건하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불자들은, 이제 불교를 믿는 불자들은 많이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자기 이웃 마을에 오셨어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홀어머니, 아들 하나를 둔 홀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싸늘하게 몸이 식어갑니다. 그게 몸이 죽은 거죠. 이 죽은 상태에서 그 홀어머니, 그 과부된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장례를 치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웃 마을에 석가모니가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뛰어왔습니다. 석가모니, 석가모니, 우리 아들이 지금 숨이 막 끊어졌고 죽었습니다.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고 석가모니한테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자 석가모니가 가만히 묵상을 가만히 하다가 좋은 방법이 떠올랐다. 얼른 마을로 내려가라. 마을로 내려가서 그 마을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집안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없는, 한 번도 사람이 안 죽은 집을 찾아가서 그 찾아간 그 집에서 반을 10쌈, 한 쌈에 10개씩이니까 10쌈이면 100개죠. 반을 10쌈을 그 집에서 얻어라. 그래가지고 그 반을 10쌈을 하늘로 띄워서 자그마한 종재기에다가 담아라. 그럼 받은 숫자만큼, 바늘을 여기다가 받은 만큼 네 아들이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순간에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진 이 엄마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동네로 뛰어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시오,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어디 있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이 안 죽은 집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문을 다 두드렸는데 여러분, 그 집을 찾을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지요. 분명히 그 집안에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고 고조부 정조부 다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안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가 쭉 쳐졌고 반을 얻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쳐져가지고 그냥 오니까는 그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그렇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단다. 그러니 네가 아무리 애써봤자 죽음 앞에서 누군들 이것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 집에 가서 바늘 10쌈을 하늘로 띄워서 100개 중에 한두 개 받은들 그 사람이 한 몇 년을 살지언정 또 죽지 않느냐. 인생은 이렇게 죽는 거란다. 죽는 것, 병드는 것, 상하는 것, 누가 인생에 자유함이 있겠느냐. 어쩔 수 없으니 너도 받아들여라. 이게 바로 석가모니 경전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종교들, 그리고 종교의 창업자들, 그 모든 것들의 중점은 바로 인생에 대한 교훈을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실상은 생사화복에 대한 주관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병든 것은 바로
악한 영, 귀신의 역사 속에 되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내 몸을 잡고 있고 누르고 있고 고통스럽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귀신의 역사를 내어 쫓아버릴 때에 병이 낫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같이 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병과 마귀를 같이 일직선상에 붙여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육신이 아픈 것, 이것은 때로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또는 그 사람이 약해진 어떤 면역력 약화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귀신은 바로 질병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기 전에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고 나서 병을 고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귀신들은 왜 예수님을 두려워할까요? 귀신들은 왜 예수님을 무서워할까요? 귀신들은 무서워하는 대상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안 무서워해요. 정권의 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가연적인 상황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대상만 무서워합니다.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악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무서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강건하기를 소망하면 내 몸에 붙어있던 질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14년 동안 귀신을 섬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너무 끔찍했죠. 그 귀신이 나의 몸을 타고 누르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나는 만나봤고 귀신과의 싸움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저는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도 믿고 귀신도 믿어봤어요. 그런데 예수가 세냐 귀신이 세냐 비교할 바가 안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져서 십자가의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신 예수님이 사탄 마귀 귀신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누구만 두려워하느냐? 예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과 인생과 삶의 현장에 몸에 병든 순간 속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면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의 가정 속에, 부부 사이 속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속에, 사업장 속에 귀신이 버글버글 드글드글 마치 구더기 완전히 그냥 그물그물 하듯이 귀신이 버글버글함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역사를 분별치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한 채 오늘도 귀신에 잡혀 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귀신들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시킴을 당하고 그리고 그 귀신에 의하여 마음에 막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사라지고 자살 충동으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의지한다면 이제 귀신 역사도 내어 쫓아버리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 16절,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인생에 다가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병들고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입니다. 아멘.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중 한 분이 신앙의 바닥을 이루었어요. 완전히 신앙의 은혜를 다 까먹고 그냥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그 믿음이 그냥 허무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지할 마음을 찾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이끌어가지고 무당한테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한테 가서 길흉화 복을 물으면서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소속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소속은 누구냐? 예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리 이거 봐하고 쌀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던져도 안 되고 엽전을 뒤집었다 엎었다 해도 점괘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왜 그런가? 소속이 예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딱 뜨더니만 예수나 잘 믿어 이놈 새끼야. 예수 앞에 나가 큰 신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고 나서 쫓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몸에 병들고 상했던 흔적들을 다 쫓아내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세방한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1970년도에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에 의하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이냐? 58.7세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죠. 그러니까 남성들의 기대 수명이 58.7세. 다시 말하면 환갑이 나서 세고 죽었으면 좋겠다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갑이 되면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를 그때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50년이 지난 이때쯤 돼서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5세가 되었어요. 83.5세. 많이 늘어나는 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희망상 마음속의 기대 수명은 83.5세가 되었지만 건강의 나이는 몇 살이냐? 73세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3세에서 83세까지는 10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 70살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83세가 될 때까지 병으로 골골골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하면서 찌들어 산다 그 얘기입니다. 옆에 분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지 병으로 골골골골 해가지고 그냥 100세를 채운들 여러분 그것은 커다란 축복은 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르신들은 다 건강하게 주신 생명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기를 소망하지만 그 건강의 그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은 복되고 형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총의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의 은총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때까지 복된 자로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